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특별히 옆에 앉으신 분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워낙에 유명한 말씀으로 생각되어질 겁니다. 저도 우리 덕수교회 부임한 지 약 9년, 만 9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헤아려 보니까 약 4번 정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언제 했냐 제가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좀 컴퓨터를 이렇게 켜놓고 제가 이렇게 좀 우리 교회 설교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제가 며칠 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쫙 내 본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어저께 제가 가만히 묵상해보고 읽어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인데 라고 하는 마음속을 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탕자의 비유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상투적이고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새롭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3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의 말씀이 3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처럼 탕자의 비유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내용을 저는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던 그런 내용보다는 그 내용이 뭐냐 생각해봤더니 아들의 초점을 맞춰놨더라고요. 아들이 돌이키고 아들이 회개하고 아들이 복받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토록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좀 초점을 맞춰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며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받을 유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산에 내 등깃을, 내 몫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버지는 이 성경대로라면 말 없이 그 작은 아들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이 아들이 그것을 다 땅이면 땅, 밭이면 밭, 건물이면 건물, 짐승이면 짐승으로 받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아마 현금화해서 돌았겠지요. 이 현금화해서 각각 이제 그것을 차려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 집을 나선 아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든든합니다. 나는 아직 젊고 나에게는 물질도 있고 뭐든지 하면 다 잘 될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의시되며 어깨를 흔들며 집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물질이 많은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 물질 많은 친구 옆에 붙어서 더부살이하는 듯인 것처럼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경은 굳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훤히 여러분들 비디오처럼 아마 드라마처럼 여러분들 상상 속에 아마 지금 생각되어질 겁니다. 허람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놀기도 잘 놉니까? 젊습니다. 물질도 많아요. 하다 보니까 얼마나 허랑방탕 생활이 즐겁고 유익한지 재밌는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친구들이 없어져요. 물질이 없어지니까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왜요? 나에게 돈 좀 빌려달라 그럴까봐 그 친구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 그 청년이 있었던, 그 젊은 아들이 있었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어떤 흉년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흉년이 들어서 그 아들마저도 비로소 궁핍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과 친구들을 찾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자기에게 재물이 있을 때에는 좋은 친구들, 아마 끝까지 가리라고 맹세했던 친구들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떨어지니까 그들은 어느새 자기를 비웃고 멸시하는 남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거리를 줬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하면 허드렛 일을 하는 거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돼지우리를 청소하는 일이에요. 체면 차리는 것은 그에게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돼지우리를 치우는 게 뭡니까? 돼지 변을 치우는 겁니다. 돼지 분을 치우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나도 얻어먹으면서 좀 배를 채워야 되겠다 했더니요, 그 나라의 흉년이 그만큼 막심하게 들었다는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표현드리자면 이 돼지마저도 굶기 시작했는데 이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만 돼지우리를 치우면서도 배가 고파서 돼지의 먹이를 좀 뺏어 먹으려고 했더니 그 먹이마저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서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서럽든지요, 옛 생각에 그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도 풍족하고 품꾼도 많아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망설임 없이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는 당신에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이라 여겨주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돌아가리라 각오를 하고 가요. 그 마음속에 아마 여러 가지 번민이 들었다면 아마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했겠죠.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때리면 어떡하지? 아버지한테 이렇고 저렇고 하고 여러 가지 계산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뒀다라고 하면 이 아들은 평생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던 동네를 먼 발치서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서성거려요. 많이 본 사람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누굽니까? 예, 너무 잘하시네요. 아버지가 당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그 아들이 오기만은 그 자리에 서서 한마치 서서 동구 밖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니까 동구밖 저 너머에 먼 그림자만 봐도요, 내 아들임을 직시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이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당당했던 모습, 그 멋진 모습, 이뻤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요? 온몸에선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도망칠세랴 얼른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입을 맞추며 아들을 데리고 시작합니다. 이때 아들이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으니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이릅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살진 숭아리를 잡자. 그래서 우리가 잔치하자, 기뻐하자 했습니다. 아들이 망해서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리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던 이야기도요, 아들이 깨달아서 큰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값진 공부, 인생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거예요. 아들이 살아오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만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전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회개하며 뉘우치며 돌아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십시다. 아멘.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회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만 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 밑에 있어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이 탕진되고 할 것이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그냥 돌아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가진 성경에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도 그려보고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읽어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은 그냥 재산을 탕진했지만 인생 공부 아주 진짜 비싸게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께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나쁜 죄악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또 누구에게 고약한 일을 했고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세요. 단지 저 사람이, 이 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아들은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인사하실까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아가 죽는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유는 뭡니까? 비유는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해야 된다. 마치 여러분들 집안에서 8시 30분쯤 되면 연속극 딱 틀어서 KBS 9번에서 나오는 그 연속극 보는 것처럼 재밌게 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아버지가 진술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이 아들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아마 여러분들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죽다 살아났어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얼마나 힘들어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죽는다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들 하시는지 아마 저도 많이 듣게 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입에서는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고집과 모든 자아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받아서 집을 당당하게 떠났지 않습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교만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누리는 것처럼 거만도 했을 거예요. 방탕했습니다. 흥청망청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히 깨트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어떤 이들은 물질을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곤경에 빠지게 되고 그런 순간마다 좌절감을 느끼게 마련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우리는 혈육의 지혜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가 죽었을 때 내가 고백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삽니까? 밥심으로 살아요. 우리는 뭘로 삽니까? 돈 벌어야 살지요. 뭘로 삽니까? 건강해 살아요. 뭘로 살아요? 자녀가 잘 돼야 잘 살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아니요. 자아가 여전히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은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아들은 그 이치와 법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혈육의 지혜로, 그리고 우리의 물질로 이 세상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때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마 잠시 동안은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유익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그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언젠간 그로 인해서 내가 후회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번민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며 내 자아가 완전히 깨졌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혈기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상태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거듭나고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의 힘겨움을 볼 때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30년, 50년, 아니 수십 년, 아니 모태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었어도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자아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있지는 않는지, 또 무슨 말씀을 들어도 또 나를 치는 설교라고 생각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치는 설교다, 나를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이야기가,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마치 은행장처럼 여기면서 달라고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집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많은 아버지도요, 그때는 먼저 찾지 않아요. 아버지는 늘 마음속에 번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좀 해봤습니다. 가출을 했는데 그만 저희 아버지가 안 찾아요. 저는 학교로 오실 줄 알고선 학교도 늦게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는 가출을 해도 모범생이기 때문에 학교는 제가 등교를 했습니다. 남들처럼 학교 빠지고 그러지는 절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12년 동안 저는 개근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놀래줄 줄 알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제가 이제 집에 몰래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번호가 이렇게 뜨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몰래 전화를 했더니 제가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도 저희 아버님이 너 장호지? 너 어디야 하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물을 컥 흘리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단걸음에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혼날 줄 알았어요. 매 맞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기도 사주시고 또 원하는 옷도 사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집 나가면은 내가 고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큰 고생보다도요, 그 서러움이 이루망할 수 없어요.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됐습니다. 다시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내가 엄마 마음 아프지 않겠다 했어요. 제가 돌이키게 된 그 과정이 조금 물론 이 본문의 말씀과는 다른 측면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집에 친구들과 이제 다른 집을 떠나서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한번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좀 말 듣지 않고 탈선하고 이렇게 좀 힘들게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갑자기 탁 떠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엄마 내 이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구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다시는 내가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울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회개는 용서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하셨던 겁니다. 돌이켜서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오늘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떤 측면입니까? 맏아들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맏아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뭘 잘못했어요, 이 맏아들이요?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했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어라 하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했다고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또 잔치를 벌려주면서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배려주시지 않으시니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 맏아들의 잘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맏아들을 가만히 보면서 내 모습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에 동참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싫어, 자꾸 단죄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는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고 하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계명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용서받아서 들어온다고 해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복이 줄어드는 나라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복을 채워가겠지,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는 사람들과 함께 용서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이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나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 아버지 곁을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지금 돌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맞으시고 기뻐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누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모든 자아를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초점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사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저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그토록 기다리시며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의 모양도 흉내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